닭은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닭이 평균 얼마나 살까요? 닭은 한 10년 산다고 합니다. 10년. 닭의 크기를 재는 것은 호로 재는데 보통 100g에 1호 정도가 되는데 보통 600g 정도 되는 영계라고 하죠. 6호 되면 삼계탕 1인분 삼계탕에 들어가는 크기가 6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1kg 정도 되는 닭은 10호 정도 되는데 보통 치킨집에 튀김닭으로 들어가는 게 10호 정도 되고 14호에서 15 정도 1.4에서 1.5kg 정도 되면 대형 닭으로 닭 백숙집에 들어가는 닭의 크기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병아리가 커서 1kg 10호 정도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32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닭의 수명은 10년 정도 되는데 한 달 정도 살면 사람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닭을 키우는데 매일 동일한 시간에 모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 닭이 주인의 발소리를 들으면 모이를 가져다 주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닭의 경험상 동일한 시간에 주인의 발소리를 들으면 모이를 먹는 시간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일한 시간에 주인의 발소리가 들렸는데 주인이 모이는 주지 않고 자신을 끄집어내더니 목을 쳐버리더란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경험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드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상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은 경험으로 하면 맞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경험은 틀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 단기적으로는 맞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살 때 긴 안목, 주로 영생, 천국,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의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승리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 이렇게 실제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경우보다는 상대가 못해서 승리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선거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되면 최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 사람을 찍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경우보다는 상대방의 헛발질 때문에 승리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K-드라마 요즘 이렇게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데 원조가 되는 드라마는 대장금입니다. 대장금의 여자 주인공은 이영애 씨인데 이 드라마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지금도 재방료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장금의 여주인공으로 처음에 발탁된 건 이영애 씨가 아니래요. 4명의 여배우가 거절하고 5번째 캐스팅된 게 이영애 씨라고 합니다. 4명의 여배우는 누구였냐면 송유나, 설경구 씨 아내 된 2번째가 김하늘 씨, 3번째가 송혜교 씨, 4번째가 오연서 씨 4명이 거절하는 통에 5번째 캐스팅된 게 이영애 씨라고 합니다. 이영애 씨가 세계적인 배우가 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여배우들이 거절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한 준비를 하면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언제 하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락해서 아무도 사지 않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산 사람이 나중에 부동산이 올랐을 때 웃게 되고, 반면에 폭등할 때 묻지마 투자하고 다 투자할 때 돈 번 사람에게 박수 쳐주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돈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는 이유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에 빠지게 되면 항상 두려움과 탐욕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고 결국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볼 때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며, 더 멀리 천국을 바라볼 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 일이 일비하지 않고 똥개가 짖어도 경부선은 간다 하듯이 주변에 상관없이 내 길을 가게 되고,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신 정권 때 했던 유명한 이야기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어떤 일이 있어도 될 일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시간이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작은 사람은 작은 인생을 살고 생각이 큰 사람은 큰 인생을 삽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도 바뀌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항상 작은 생각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을 하나 판다고 하면 볼펜 팝니다. 10개를 팔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개를 팔려면 10개를 팔면 여기서 10명한테만 부탁하면 됩니다. 그럼 10개를 팔 수 있어요. 근데 100개를 팔려면 여기서 부탁해도 안 됩니다. 100개를 팔려면 저 양산 사거리에 가서 자판을 깔고 팔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1000개를 팔려면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100만 개나 10만 개를 팔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존에 입점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팔아야 돼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같은 일을 합니다. 지금 뭘 팔아요? 다 10개를 팔든지 100만 개를 팔든지 볼펜을 같은 일을 하지만 내가 몇 개를 팔지에 대한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 실행에 옮길 것이 전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내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가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광주보다 서울이 더 낫는 이유, 서울에 사는 것이 서울보다 광주가 좋은 것도 훨씬 많습니다. 공기도 깨끗하죠. 교통도 안 막히죠. 하지만 서울에 사는 것이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에는 생각이 큰 사람들이 훨씬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하죠. 서울보다 미국이 더 좋은 이유는 뭘까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생각이 훨씬 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세계적인 기업가들이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유는 우리보다 뭔가 앞선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면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도 가지 않고 서울도 안 가고 광주에 삽니다. 왜요? 성경 보면 되죠. 트럼프는 미국에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니까 훨씬 더 큰 생각을 만날 수 있게 되니까. 근데 100년도 못 사는 짧은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뭐는 생각을 해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은 그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림 언어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예로 들어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예로 듭니다. 제가 어제 새벽설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굽은 뭘 상징한다겠어요? 애굽은 바로 왕의 앞제 아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곳을 말합니다. 애굽. 광야는 뭘 상징합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곳이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최종 목적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고,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을 말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켜 다 죽이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 10장에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건너버렸기 때문에 노 터닝 백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리고 더 이상 바로 왕의 압제를 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광야에서 죽든지. 안타까운 건데 출애굽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출발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를 들면서 경고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느냐? 왜 광야에 죽어버렸느냐? 지금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예로 들어줬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죽었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그들이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고 놀고 일어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보면 바알보올이라는 곳에서 모압의 신들을 섬기며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행합니다.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는, 우리 말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나는 기적을 보면 다른 삶을 살겠다 이야기하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날마다 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날마다 기적을 보면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것 같은데, 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날마다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기적만 보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럴까요? 진짜 왜 그럴까요? 왜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까요? 우상이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을 형상화한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와 너 후손 대대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욕망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욕망을 추구하면 항상 핑계를 냅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먹고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오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거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상하게 가면 뭐라고요? 그래, 잘한다. 네 욕망, 네 원하는 대로 다 한번 채워봐라. 네 원하는 대로 해봐라. 네 정욕대로 살아봐라. 괜찮다. 그래도 복 준다. 그래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우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상을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맨날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맨 이야기하니까 싫어요. 근데 우상한테 가면 뭘 해도 다 오케이, 다 복 준다, 다 괜찮다.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요? 우상을 좋아해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봐도 우상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을 심판하셨고 광야에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죽었던 첫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음행이라고 말하면 8절 말씀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입니다. 우상 숭배는 항상 음행과 연관이 돼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날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게 거기 음행했다는 것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쭉 읽어보면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 어디를 말할까? 제가 보기에는 클럽 옆에다 가로치고 읽어드려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카바레 이렇게 젊은 사람은 입국컷 당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 가면 카바레나 클럽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그런데 음행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음행을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았는데 애굽에서 그들이 원래 살았던 방법이 음행함에 살았습니다. 원래 하나님 믿기 전에 그들 음행이 그들의 삶에 몸에 배어 있었어요. 민수기 25장 보면 바브로 사건 때 모압의 신을 섬기며 모압의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날 하루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행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음행을 한다고 누구에게 뭔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서로 성폭행한 게 아니라 합의상 서로 좋아서, 물론 결혼 바뀌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서로 좋아서 아니면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는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닌 이게 왜 죄가 되느냐? 우리나라 법으로는 이제 이게 죄가 안 되죠.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음행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이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의 심판의 때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성적 타락이 크게 달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극대화하는 음행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추구의 점이 되고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음행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음행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그들이 죽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기록해 원망하는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기껏 홍해 가르고 인도해 갖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는갑다. 이게 첫 번째 원망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그 다음 날이 더 기분 나빠요. 만나 같은 이 하찮은 음식으로 우리를 주니까 너무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싫어요는 고상한 표현이고 너무 싫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 원망한 내용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분이 나빠. 내가 들어도 기껏 구원해냈더니 여기 애굽 와서 이걸 죽이려고 우리 데리고 왔구나. 두 번째가 뭐예요? 이 하찮은 음식 줘가지고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원망이 사실상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목마르면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면 좋은데 비비 꼬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찮은 것을 주어서 너무 싫습니다, 너무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혹시 능력이 있으면 벌을 한번 줘보세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벌 줄 수 있으면 한번 벌 줘보세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도 진노하셔서 화가 나서 그래 그럼 한번 네 말대로 한번 해주겠다 해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날 하루 죽었던 사람이 2만 3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다는 말과 하나님을 원망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망은 습관입니다. 원망은 망하는 습관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습관입니다. 원망은 지금 발생했던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원망은 유전이 됩니다. 원망하는 집안에서 그 자녀들이 또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망하는 대신 우리에게 살아 이렇게 살아라고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함.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성숙해져 가면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모세를 들어보면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왕자로 자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나이 40이 되어 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었어. 근데 구원하려고 갔는데 기껏 행한 게 뭐였어요? 40살에 가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고. 왜냐하면 모세의 생각의 한계 때문입니다. 생각의 한계가 구원하는 방법이 살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변화된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걸 보시고 그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예를 들어보면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바울은 3번의 선교여행을 갑니다. 1차, 2차, 3차. 1차 선교여행은 갈라디아, 터키의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은 그리스, 지금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러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신학교를 만들어서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파송해서 선교를 했어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이었을까요? 직접 가는 것보다 신학교를 만들어서 제자를 만들어서 파송했더니 몇 배의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복음의 전파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됩니다. 사람들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옥중서신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썼더니 제자들 양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지금도 우리도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를 가지고 우리도 은혜 받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갑니다. 상황에 바뀌면 우리가 그 상황에 매인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 이상의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관점이 바뀌어야 우리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롯데마트와 함께 가장 많은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적자로 무너지게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누가 다 뺏어갔을까요? 쿠팡하고 네이버가 온라인 마켓으로 다 물건 사는 게 바뀌니까 우리 집도 훨씬 더 이렇게 인터넷에서 훨씬 더 물건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앞으로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이제 됐다,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는 보장되었다, 이제는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긴장이 풀리게 되고 넘어지기 시작할 때인데, 그때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가 내리막이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 이후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전에 성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성장을 위해서 자기 생각과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 세상이 많이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 갈 길을 가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또 흔들리는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눈을 감아버리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 긴 안목에 천국과 영생과 생명을 바라보고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주변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함께 안고 걸어갈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또한 생각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왜냐하면 창조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상을 창조했던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2025년 안에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바뀜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